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2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이 사건을 공생의 초반부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앞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하였을까요? 먼저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 주변의 뜰이었습니다.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는 없지만 이곳은 성전 본체가 아니기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어서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곳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들이밀면서 여전도회에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걸 가지고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당시 성전에서는 양과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을 팔았습니다. 즉 본래 제물이 흠 없는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길은 기본이고 일주일, 열흘 이상은 걸려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더군다나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해서 제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미리 제사장들이 선별해 놓은 흠 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오늘날 이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세는 오직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던 것이죠.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행위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장사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서 재물을 팔았고 두둑한 환전 수수료를 챙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사장과 장사꾼들의 결탁 아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부터 가져온 재물을 제사장들은 웬만하면 흠이 있다며 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서 사온 재물만 받아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미 제사장들의 검수를 받은 재물들이라며 프리미엄을 붙여서 재물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배나 더 비싼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상인들의 탐욕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고만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제사와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죠. 아마도 그들은 성전 관리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선지자와 같은 행동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표시를 보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이나 걸쳐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묻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46년이나 걸쳐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면박을 줍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보통은 이 본문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예표이고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실상이 아닌 허상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 된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에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참 성전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 욕심, 세상 소망 것들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